요한복음 2장 22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와서 자기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서 요셉의 아들로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갔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가 다가오므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성전 질서를 책임지고 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거기서 팔고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을 때에 예수님께 항의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늘로부터 온 자인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행하는지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런 또 항의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말이 100여 회 가까이 나오는 그런 복음서이다라고 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서다라는 말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 동의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생활을 했는데도 늘 같이 행동하고 늘 같이 생활하며 같이 다녔던 그런 예수님과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어 영생에 이르는 빛에 행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어둠에 택하여 어둠에 있든지
영생이냐 심판이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기록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절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하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순종의 제사이고 사랑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흠이 없는 소나 양,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짐승을 전체로 번제로 드리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것들로 드리던지 아니면 짐승의 일부분을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화목제로 드리던지 그렇게 했습니다. 죽여서 드리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것은 죄의 삭스로 죽음의 심판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인류의 죄를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제사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가 성취되었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오셨고 공생애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산 제물보다 산 제사보다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순종의 제사였고 사랑의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할 이제의 제사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겪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부활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때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보다 더 큰,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표적을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아왔고 겪어왔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확실한 표적은 없었기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경을 통독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이번 주간의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믿음에 확신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 그 복음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고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부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 부활, 생명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보셨나요? 네, 본당 우측 현수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커다랗게 본당 우측 현수막에 말씀, 부활, 생명 2000 성경 통독, 부활절,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 봉헌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장차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 부활의 사건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실이고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가장 큰 표적이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믿음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생명을 낳는 말씀, 생명을 낳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로 사랑의 산제사를 드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통독, 이천 통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VIP 전도 대상자 명단을 봉헌했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부활, 생명으로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자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며 생명에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한 또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온몸의 채찍으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셨던 주님,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렸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드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에서 그러한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3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세 믿음으로 거듭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전도폭발 훈련 9기 훈련생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자들로 잘 세워지게 하소서. 봉헌에 올린 VIP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말씀 3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소서. 오늘까지 있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꿈새 사순절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교구 대신방하는 가정과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